가사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령한 자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한번 깨져야 돼요. 깨져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평강, 희락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능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돼? 열매 맺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어느 한 기자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빌 게이츠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또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예, 세상은 변화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변화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전폭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양식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삶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속으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살았다면, 지옥을 향해 달려갔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성령의 소속이 되어 죄와 구습에 물든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 지식, 명예, 권력, 인맥에 집착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한계를 초월해 살고 있잖아요. 한 3일 전에는 하루에 10곡 작사 작곡을 했어요. 10곡을. 예.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다 일 끝내고 새벽 2시부터 시작한 것이 날 새고 5곡씩 하고 제가 거의 잠 안 자고 이 자리에 왔어요. 작사 작곡 한 곡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한계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그냥 흘러나온 대로 음악을 적으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와. 지금 이 깨어진 후 깨달아 먹고 이거 가사 너무 좋죠. 이거는 우리 김미리 목사님이 가사를 썼는데 제가 이걸 고쳐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네. 우리 배지 목사님이 또 했던 게 있죠. 깨어진 줄 알았더니 금방 갔고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만 했다고. 신학교 강의하면서 서울신대에서 강의하면서 이 노래를 살짝 불렀더니 학생들이 이걸 흥얼거리고 다닌다 그러잖아.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금방 가면 안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세계관이 바꿔져. 예수를 믿으면 육에 속한 세계관이 무너지고 영에 속한 세계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짓에 얽힌 세계관이 깨어지고 진리로 구축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상처를 받았든지 관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는 새 것이 된 이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저를 외국으로 나가는 걸 줄이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또 복음과 내적 치유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작업 중인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저는 날마다 성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잠깐 변화를 결심해도 이내 욕심과 의심에 묶여 실족합니다. 죄악에 물든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큰 변화로 나타내고 뜨거운 믿음은 뜨거운 변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근본이 바뀌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게 됐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어둠의 영이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깨져야 돼. 그리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다 알아.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고 자작곡집이 막 1년에 몇 개씩 나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년에 한두 곡 나오기도 힘든데 그냥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쏟아져 나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자작곡한 곡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교회에 줬고 이 부족한 종에게 줬지?
이걸 우리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원래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어요. 근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며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학문과 배경을 자랑하며 자기 잘남을 앞세웠지만 변화된 후에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개수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을 자랑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랑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랑은 본래 언어가 가진 증거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을 자랑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을 자랑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과시합니다. SNS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업로드하며 자기를 뽐내고 명문 학교, 명품 옷, 가방 등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많죠.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공로와 업적을 앞세워 자기를 어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자랑거리나 사진을 보면 부러워하고 육의 소망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그런 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비교의식을 부추깁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비교가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기 자랑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기 행위를 과시하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자기 편 만들기에 바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색내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질투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한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뼈와 같이 철저히 물결 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연못가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중에 IQ가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네가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나는 다른 쪽 끝을 입으로 물고 있을게. 네가 나무를 물면 나도 더불어 날지 않겠니? 물고 날면 내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부탁했습니다. 새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게 됐어요.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그러고 떨어져 죽었어요. IQ 높은 개구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사탄에게 속아 불의의 무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늘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은 바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외시키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신을 돕는 존재로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뼈아픈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우고 남은 무시하고 교만과 허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는 미련함과 무모함에서 비롯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때 받은 은혜는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기로 합니다. 시편 105편 1절로 3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연약함과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선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뭐냐? 간증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유명한 출판사에서 여러분 간증집을 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고침받고 이렇게 자유해졌습니다 라는 간증집이 전 세계로 돌아다닐 때 그 간증을 보고 어머,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그럼 나도 교회 갈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이 촥촥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간증할 때 증거되는 지나간 내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한 삶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셔서 나는 이렇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고 있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더라고. 이런 고백이 귀한 간증이에요. 불치병 고친 것보다 더 귀한 간증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항상 기뻐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간증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랑에 내 의와 내 욕심, 내 상처가 묻어나는 순간 악한 자랑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단은 성도가 버리지 못한 상처, 열등감, 죄책감, 자존심, 수치심, 부정적인 생각 등등을 이용해서 자랑의 선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악한 자랑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지.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는데 남편도 아무 죄책감 없이 받아 먹었어요. 피조물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무서운 교만을 품을 때 미련해져서 범죄해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도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영인 마귀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됐고 자신의 잘남으로 모든 것을 얻었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교만은 육적인 자랑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을 잊은 교만은 자신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열등감으로 전락하여 자기 파괴적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높임받고 싶고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해서 자기 혐오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 박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육체를 자랑하는 만큼 영적으로 나약해집니다. 육체의 물질, 지식, 인기, 명예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는 만큼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기 위해, 영에 속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싹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헛된 자랑하는 삶을 청산하시고 신령한 자랑을 해야 돼.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딱 바라봤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친 자신의 뿔을 보고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하며 감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기다란 가느다란 이 다리를 보았을 때 아유, 다리는 왜 이렇게도 보기 싫어? 한탄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또 못해?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 했어요.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빈잔을 주었던 가는 다리에 의지해서 숲속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사슴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돼.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날 새고 일을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나가잖아. 여러분 잠자는 그 시간에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잠포기 하고 쓰는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적인 아름다움은 자랑하면서 진짜 나의 영혼의 일그러짐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건 영적으로 눈을 뜨잖아요. 그럼 이게 보인다.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 눈을 딱 뜨고 나면 속사람이 보인다. 속사람이.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다 열리기 원해요. 속사람이 보이니까 귀신한테 안 끌려가지. 사람한테 안 끌려가지.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한테 다가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어도 몰라.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로 원해요. 영원하지 않은 물질과 건강은 자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자신의 집이 궁핍한 것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자랑거리를 버리지 못하면 사탄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육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육적인 자랑거리들이 어둠의 영을 막 불러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둠의 영과 짝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일에는 게을러지고 육적인 자랑을 일삼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야 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냐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거침없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안에 있으므로 아가야 지방에서 자신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저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껏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두 아들. 막내는 태어나서부터 엄마를 구경도 못할 정도로, 우리 큰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쓰임받아서 사춘기 엄마가 옆에 없었어.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어요. 여기 봐요. 옹냥 막 자식한테 이렇게 막 하면서 키우는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힘든 사람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그러면서 가족 생각하면 혼자 꺽꺽거리고 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가족들을 보면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돌봐주지 못해서 가족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막 울었어요, 많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보다 멋있게 반듯하게 키워놓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걸 자식을 얘기하는 것은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 은혜 받고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본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간증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아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도 육신적인 속성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간증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현재 좋아진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영적 수동성에 빠져서 전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은 버리고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교회 교인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여기서 받았던 은혜들을 막 간증집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딱 퍼져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책을 보고 변화될까. 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그래서 저는요, 얼굴 사진 칼라로 찍어서 딱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약한 걸 자랑하는 그런 진짜 능력 있는 영적인 남자들 만들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복 받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육적인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하며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열매 맺는 주의 종을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자랑해야 돼. 시편 118편 15절로 17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신령한 자랑을 해야 돼. 신령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일 만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글은 시원하지만 그의 말은 변변치 않다고 했고요, 당을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를 위기에 빠뜨려 버렸어.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권위와 권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인들이 너무도 비본질적인 일에 현혹되어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함을 밝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전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확실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직에 대한 그의 확신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확신이며 열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직분을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직분을 육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기신 주님이 넉넉한 능력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다고 했고 자신이 행한 많은 수고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나를 써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닿는 한 잠잘 때 숨을 못 쉬어서 호흡기를 껴야 될 정도로 무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나는 천국 가면 그것이 만족이야. 그래서 저는요 한 번 설교할 때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냥 거의 몸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도 열정적으로 가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요 자랑할 일이지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재능과 탤런트를 많이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데 근데 뭘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하냐? 이러고 서로가 싸우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신 거야.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안 보여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일거리가 막 보이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성취욕을 느끼게 하고 성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신이 주를 위해 받은 이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없는 바울에게는 매맞을 일도 굶주릴 일도 잠 못 잘 일도 억울하게 갇힐 일도 두드러 맞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맞지 않을 매를 맞았고 겪지 않을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완전히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곧
자기 안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역사하여 자신의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아니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지 않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했어요. 위선적인 가장을 잘하는 사탄적 속성을 지닌 거짓 사도들은 물질적인 이득, 명예와 인정의 이득을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령하고 의로운 삶을 꾸며냅니다. 바울은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도 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퐁당 들어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죠? 아예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건 그건 뭐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한 이 사람들이 분별 못하고 초점을 잘못 맞춰서 자기 의에 도취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퐁당 빠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몰라서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이걸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의 영이 자유케 해주는 게 최고의 영적인 안내자 아닙니까? 오늘 깨집시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결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랑은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충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육적인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만 자랑합시다. 신령한 자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알리며 많은 영혼을 살립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자랑으로 어디에서도 막힘이 없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자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